오늘 새벽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벌어질 여러 일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상황을 말해주면서 경고와 격려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8절과 9절을 보시면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8절과 9절의 메시지는 배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주님 역시 그 사람을 인정해 줄 것이지만 만약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주님 역시 그 사람을 부인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최종 심판 때에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말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판결을 내려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부인하는 것은 1회 한 번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말입니다. 결국 신앙을 버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의 마지막은 주님의 심판대에서 자신이 버린 예수님으로부터 똑같이 버림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배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10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10절에 나오는 인자,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과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는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안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이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새벽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그는 회개했고 다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성령을 모독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과 구원 이후의 성화의 과정에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 성령님 자체를 부인하고 거부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방법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령님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음에 나오는 11절, 12절을 보시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남겨진 제자들이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필요로 하는 말을 적절한 순간에 생각나게 해주셔서 위정자들 앞에, 권력 있는 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담대하게 말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몇몇 학자들은 이 내용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권세 있는 자 앞에서 끌려와도 그 위기를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성령님께서는 그 위기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공급자로서의 성령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경고와 격려의 메시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 인해서 공격받고 핍박받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면 주님께서는 최후의 심판대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 주십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만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순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바로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게 우리를 여기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저주하시면서 이들과 다른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것 역시도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공급자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여러 위기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삶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과 동행할 때 가능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같이 보조를 바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같은 호흡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하루하루가 쌓여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험한 이 세상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